오늘은 바벨론 침략의 영적 의미, 바벨론 침략의 영적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그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심판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선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시대의 열국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2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종말에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상징어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까지 받았는데도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시작이 됐는데, 역시 그들은 다시 종족이 번성하면서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가 그냥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뭉쳐서 높이 탑을 쌓고 산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을 거다. 우리의 낙원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바로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또 심판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번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흩으셨단 말이에요. 언어를 다 바꿔서 흩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뭉쳐서 하나님 대항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처럼 가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제 흘렀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민에게 초점을 맞춘 그 역사 속에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럼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 가시는데, 사탄은 다시 바벨론을 재흥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너희들이 낙원을 이뤄라. 또 부추기니까 바벨론이 바로 나서서 제국을 만들고 당장에 유다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실 때 어디까지 심판하시냐? 바벨론 성까지 심판하시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17장에는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입장으로 볼 때 바로 음녀들을, 하나님 배신한 음녀들이며 사탄의 악한 타락한 문명세계, 17장은 큰 음녀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밀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끝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영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이렇게 25장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의 심판을 확실히 알면, 이 세상은 역사 전체가 이렇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방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선민까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고, 열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종말까지, 그런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구나. 첫째,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왕 4년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23년간의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어요. 여호야김 4년, 이게 연대로 말하면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당해요. 바벨론은 3차례 침략해요.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이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스타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결국 먼저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게 큰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게는. 거울을 보여줬어도 하나 반성이 없는 거예요. 잠깐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돌이키려고 했지만 거기서 그냥 미완으로 그치고, 그 다음 16대 요시야도 반짝했지만 미완으로 그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범죄를 대표적인 예로 해가지고 그 범죄를 나 용서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 사역 23년째 여호야김 왕 4년 때 바벨론은 침략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요시야 왕이, 16대 요시야 왕이 막 나라를 개혁하다가 애굽의 그 부대가 바벨론하고 전쟁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거기를 나서서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막은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느고가 너는 상관하지 마라. 나는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물러가라. 그런데 끝까지 덤볐다가 거기서 요시야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이 뭐냐? 결국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쫓겨내려가고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애굽을 치고 나서 유다까지 친 것이 1차 침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은 뻔히 내려다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나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빨리 들어라. 그런데 끝까지 안 듣고 있으니까 결국 요시야 왕 죽고 그다음 여호아하스 둘째 왕이 잠깐 3개월 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고 11년 다스리고 있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완전 침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여기서 뭘 예언하셨느냐? 70년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나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71의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결국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니엘에게 일러줘서 종말에 70
이래를 다시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인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경에 막 숫자가 나오는 거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 했을까? 절대 하나님 뒤죽박죽이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히 상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들으라고 멍하니 믿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오면 속죄의 기간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그게 70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멸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민은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해서 70년 동안 내가 속죄의 기회를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인 거예요. 1차 이 침략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끌려간 거예요. 자, 우리는 선민을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멸망이 아니라 징계다. 다시 정화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연대기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4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내용이 같이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4장을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 내용은 역대하 36장 6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몇 군데에서 동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써도 그 내용이 나오고 저 사람이 써도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왜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네 사람이 각자 썼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그래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보다 죄가 더 많아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 시대에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 임시 심판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이방 나라들 당연히 심판해야죠. 그래서 선민을 심판하게 허락하신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열국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은 뭐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냥 그 시대에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70년밖에는 바벨론은 쓰임받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진노의 잔을 준비하여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발표하셔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거예요. 너를 내가 임시 심판자로 쓴다,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열국을 바벨론이 그렇게 임시 심판자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러면 훌륭해서냐? 아니에요. 바벨론은 잠깐 쓴 그런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세삭이라는 왕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세삭이 누구냐? 바벨론 왕의 이름이에요. 그건 결국 뭐예요? 바벨론도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밝히셔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이 심판은 선민에게는 구원이에요. 왜? 그동안 이렇게 선민을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면서 흩어지고 망했던 선민들이 이제 정화가 되는 그 마지막 역사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디데이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민에게 주시는 7년 대환란, 그것도 7이잖아요. 그게 바로 완전한 속죄의 기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7년, 70년, 이렇게 또 71회, 이렇게 하나님은 비밀을, 심판과 회복의 비밀을 그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7절부터는 종말에 어떤 심판하실 것이냐. 여기 27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사람을 칼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모든 주민에게 포도를 밟듯이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추수가 있다고 그랬죠.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포도를 짓 밟듯이 그렇게 추수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종말 심판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포도 추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 그래서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하겠다 그랬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지막 이 인류의 핵전쟁과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전쟁을 여기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적대하는,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도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4절부터 38절에 이 땅을 그렇게 어지럽힌 악한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악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주동 세력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망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대적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이 땅의 문명 세계를 하나님이 다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나한테 와닿는 말씀만 받고, 그냥 어느 날 그냥 은혜 받았다, 내가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히 빌었는데 아우 하나님 응답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엉망으로 믿으면 안 돼. 자기 해석으로 성경을 풀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푸는 거고 진정한 사랑의 원리로 풀어가시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우상 믿듯이 지멋대로 말씀 짚어가지고 오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점치는 성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인류를 끌고 가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그게 없어요. 내 시대 나만 잘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심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이기적인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마지막에 가장 악한 사탄이 보내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만 우리가 살펴보지만 성경을 좀 진짜 진정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책 아무리 많이 읽고 뭐 다른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때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밝힌 것처럼 인류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버림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마지막에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곡식으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